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시절에는 최선이었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미련하고 모자라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실수를 끌어안은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저지른 내가 아직도 나라는 사실이 더 힘든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자꾸 되뇌이고, 그래서 혼잣말처럼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업식이라 부릅니다. 업이란 내가 했던 행위의 흔적, 식은 그 기억이 의식 아래 남아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는 것, 즉 거의 어떤 행위가 내 안에 씨앗처럼 남아 지금의 감정, 판단, 행동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 그때의 환경, 그때의 무지, 그때의 상처, 그때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모여 그때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해서 고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알지 못했을 뿐이다. 무명이었을 뿐이다. 후회는 그 무명을 마주하게 만드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더는 무지로 살고 싶지 않은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지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아팠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구나. 그때의 내가 이해받을 수 있다면 지금의 나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했어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기억. 그 기억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서 살짝만 스쳐도 다시 피가 나고 다시 아픕니다. 왜 어떤 기억은 그렇게까지 오래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업과 무명으로 설명합니다. 업은 우리가 저지른 행위의 씨앗이고 무명은 그 행위의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저지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반성 없는 무지로 남아있으면 잠잠해지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다시 고개를 듭니다. 특히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순간은 다른 기억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우리 내면의 양심과 자비심을 끊임없이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그 일에 대해 명확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꾸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을까?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을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붙들어 매는 마음을 무명에서 비롯된 집착이라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끝없이 되새기고 그 안에서 나를 형벌하듯 괴롭히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그 죄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 일을 왜 저질렀는지, 그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직면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은 고통에서 통찰로 바뀝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죄는 자신이 아니었던 순간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때의 어두운 순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기억을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첫 번째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 때, 가족을 돌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이미 수없이 후회했는데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일까요? 불교는 이 반복적인 자책의 마음을 아상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상이란 이것이 나다 하고 단단히 쥐고 있는 자아의 형태입니다. 이 아상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본질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은 단지 하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상은 그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다. 나는 본래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착된 정체성은 자신을 끊임없이 벌하고 비난하고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 자책의 고리는 또 하나의 불교 개념, 업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상처, 죄책감은 우리 안에 업의 흔적으로 남고, 그것이 식시 의식의 가장 아래에서 현재의 판단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지금 일어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자책과 함께 덮쳐옵니다. 그렇기에 자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상과 업이 함께 만들어낸 복잡한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그저 위로받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죄를 지었으나 죄인은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했던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행동이 당신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나온 순간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바라보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책은 책임감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된 고통이 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찌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은 처음엔 후회로 시작됩니다. 그 후회는 점점 깊어져 자책으로, 그리고 그 자책은 마침내 수치심과 자기혐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책임감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점점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품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결코 남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타인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그 자격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자비조차 조건을 건다면 그건 자비일 수 있을까? 진짜 자비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비는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 향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은 나 자신에게도 그 자비는 똑같이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적인 자기애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도 연민을 보낼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자비는 내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직면했을 때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때 미숙했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나 역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던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내가 내게 해야만 진짜로 들리는 말입니다. 다책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자비는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내 안의 깊은 고통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그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길, 참회를 말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무명과 집착을 꿰뚫어보고 그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심이 담긴 수행입니다. 참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전환입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를 지혜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죄를 알고 고치지 않으면 죄는 계속된다. 죄를 알고 돌아서면 죄는 사라진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욕망과 무지가 작동했는지 그걸 꿰뚫어 보는 것이 참회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참회는 자기 연민이나 자책과는 다릅니다. 참회는 나를 더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더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로 참회를 올립니다. 온몸을 땅에 대고 자신의 교만과 아상, 무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업을 이제는 알아차립니다. 이제부터는 그 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용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회는 슬픔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그 순간 후회는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문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건 누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는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선택 하나, 심지어 한 번의 눈빛도 인연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인연이 지금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짓는 인연은 미래의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참회를 지나온 사람은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말을 고르고
눈빛을 따뜻하게 내고 상대를 배려하는 한마디 안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품고 가는 새로운 인연의 방식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멀어짐, 우리는 수없이 인연의 흐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짓는 마음이 인연을 다시 피어나게 한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직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 그리고 그 진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동과 시선 속에서 조용히 전달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서툰 손편지를 써보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인연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참회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트는 지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과거를 이해하게 만들고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가게 하며 미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후회, 잊히지 않는 말과 표정,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실한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즉 정념입니다. 정념이란 흘러가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되돌리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후회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지금 이 순간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물결에 비유합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일고 사라지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넓고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의 물결일 뿐 그것이 당신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안에 늘 있는 고요한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후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봅니다.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후회로 흘러가던 에너지를 지금 이 자리의 평온으로 바꿔줍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시작되지만 치유는 지금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후회와 자책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싶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미는 작은 화해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부터 후회 너머의 삶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으로 자타불, 즉 나도 부처이고 너도 부처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껴안은 본래의 자성은 맑고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관계를 망치고 후회에 짓눌리며 그게 나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죄는 본성이 아니며 어리석음은 본질이 아니다. 그건 그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나온 행위일 뿐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존중이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나조차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자책 대신 그럼에도 오늘 하루 잘 견뎠다. 나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은 과거의 기억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마음의 연민과 자비가 깃들어 있다면 그건 이미 존중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피어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나는 나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이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